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뒤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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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내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받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주말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BBB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원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오늘 이 아침에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와 상징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좀 어렵고 특히 공부는 하면 되겠지만 큐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한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이제 그 대표성을 띈 교회들로서 이렇게 편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그 3장까지 있었던 이 땅의 교회들, 연약하고 좀 부족했던 교회들에서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의 모습, 하늘의 교회들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은 4장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 4장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 뒷부분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천상의 찬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신사동에 있는 뭐 뷰티샵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제가 아는 뷰티샵이 뭐 몇 개 있겠습니까? 11년, 12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따져봤더니 제가 여러 번 간증에서도 나눴지만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녔던 청담동에 있는 뷰티샵 그 원장님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셨던 분인데 저보다 더 깊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닐 때만 해도 그 청담동에 그 큰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이미연 탤런트 이미연 씨에게 이제 팔고 거기에 다시 세를 들어서 이제 어렵게 버티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같이 일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이 원장님이 또 그 이후에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기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돼갖고 다 접고 아메이 이제 사업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난생 처음으로 잡코리아라는 데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차산역에 있는 어떤 빵집에 가가지고 그 빵 굽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원장님으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낮아지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이제 아주 친한 분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알고 있던 그 어떤 영화 제작사, 기획사 사장님이신데 이제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수상한 그녀? 수상한 그녀들? 수상한 그녀? 그 영화를 이제 제작 기획한 그 영화사 기획사 대표님이신데 이제 그게 잘 흥행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기도하다가 유정아 너 뭐 하고 싶니? 내가 너한테 투자 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신사동에다가 1층에 단층짜리 조그만 뷰티 컨설팅,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반인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좀 새로운 아이템, 뭐 뷰티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작게 이렇게 시작한 거를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었는데 너무 손님이 없어가지고 불안해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부동산에 막 가게를 내놓고 이랬는데 그분께서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매출이나 이런 뭐 손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고 일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로 이렇게 좀 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연락이 닿은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그 투자자께서 그 신사동 가로수길에다가 4층짜리 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는 헤어, 1층에 메이크업, 2층은 커피숍, 3층은 뭐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비어 있고 그다음에 옥상에 루프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 이전 파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직원이었던 저를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가서 그분이 개발한 화장품 생산, 뭐 유통, 마케팅,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이 어디 그 이제 강의하러 가시거나 뭐 마케팅하러 갈 때 이제 수행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 그 샵에 오신 손님들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지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가서 이제 발레 파킹하고 이랬던 일을 했었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개업 예배 때는 저를 불러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그 옥상 루프탑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옥상에서 이벤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음향 시설도 되게 빵빵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신사동에서 30분 동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직원들이 많지만 아직 영업이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하여튼 그 대표님하고 그 투자자분하고 또 핵심 또 직원들하고 그 이벤트에서 오신 그 사장님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같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막 예배하는데, 그때 전했던 제가 말씀이,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갖고 우리가 어떤 높은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샵이, 이 매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 뒤에 노래는 익숙한데 제가 얼굴하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수가 한 두 팀이 왔는데, 저는 저 때문이 아니라고 믿는데, 그 옥상에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노래를 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그 가수는 신인 가수라는데 마이크도 끄고 저 노래를 할 정도로, 뭐 저는 저만 크게 찬양했으면 됐습니다. 뭐 그 뒤에 마이크를 끄던 뭐 민원이 들어왔던 알 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되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전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그곳에 가서 정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제가 거기서 찬양을 하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룹들로 보여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문을 언급할 때는 주로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문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여기 4장 1절에 쓰여 있는 열린 문에서 그 열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서 이미 열려 있는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미 열려진 채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태.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열려진 채로 열려진 상태가 완료된 채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태.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어떤 물리적인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환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 이끌려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늘 올라갔는지 여기서 환상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4장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줍니다. 2절인데요.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올라갔는지 아닌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요한복음의 1장에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이죠. 근데 지금 이 계시록 4장 장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다시 부르시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와서 보아라라고 지금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그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이 보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등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나서 4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24장로들이 보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24장로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고 또 지금도 천상의 모습을 이리 올라오라라고 초대하신 그 주님,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곳에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터키에 가서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계속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6절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같고 같은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동일한 묘사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 에스겔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에스겔이 그발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인 장면입니다. 상황은 되게 유사하죠. 지금 로마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말씀과 과거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쭉쭉쭉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계시록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셋째 생물은 뭐 같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는 한 덩어리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사자 같고 이쪽에서 볼 때는 사람 같고 뭐 이쪽에서 볼 때는 뭐 송아지 같고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 소, 뭐 독수리, 사람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그 모습을 한 것들이 그 생명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에스겔 10장 14절에 근데 중요한 게 이 사자 같고 뭐 같고가 도대체 뭘 묘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0장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즉, 돌아가면서 내게 형상을 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룹이었다. 내가 그게 그룹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그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계시록 4장에서 그 네 생물이 한 덩어리였는지 각각의 생물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연결된다라고 본다면 뭐 그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봤을 때 어쨌든 그 네 생물이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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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까는 그 네 생명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이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그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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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또 이사야서 6장의 모습을 또 여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스랍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룹은 뭐고 스랍은 뭐야, 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사인데요.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예, 모양이 똑같죠? 계시록 4장 8절과. 예,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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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를 가진 수룹들. 아까는 네 생물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 그 대상에 대한 묘사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지금 이사야서 6장 3절 뒷부분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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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즉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편재성, 그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 그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계시록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 8절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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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즉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도 조금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전에도 계셨고 이게 말이 긴데 이게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 우리가 들어봤으셨을 텐데 7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단어가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전에도 계셨고가 그냥 n 이겁니다. n. 나는 이다. 이거의 미완료 시제. 즉 나는 이 말은 지금 예전에 과거에 계셨던 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 계셨던 그분이 미완료, 지금도 계속 계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도 마찬가지로 그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그 에이미의 이번에는 현재 시제 표현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장차 오실 이는 또 이렇게 미래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분사 시제입니다. 즉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분. 즉 이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셨고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 지금도 계속 계시고 계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미래에 어떤 오실기로 예정돼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은 과거에 어느 때 존재하셨던 분도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 오실 분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잠자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뭐 어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예? 그 신앙을, 그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이 찔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책망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징계하고 연단하겠다? 그래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신 그 주님, 언젠가 오실 막연할 주님이라면 우리가 조금 여유 부려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막 액션을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보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미지근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 중에 지금 어떤 신앙 때문이 됐던 뭐 때문이 됐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계시록 3장과 4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지금 이 신앙이, 믿음이 혹시 미지근하지는 않은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순장의 삶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